2000년 전에 요한 사도께서는 신비한 비밀을 밝혀 요한복음에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누가 만드셨으며 또 왜 만드셨는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참으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이 지어지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영영 죽게 되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제자로서 기침 소리도 듣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예수님 말씀을 배운 요한 사도인데요. 이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 1서 1장 1절에는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심지어는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기까지 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전하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렇게 전할 때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하신 행적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인간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한 몸에 지시고 죄값을 치러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 피를 가리켜서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케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뭘 가르쳐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다.
오늘 히브리서 12절, 이 4장 12절에 지금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합니까? 활력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개역 개정판은 활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이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개역판은 운동력 이렇게 돼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이 활력이란 말은 그러니까 활력이란 게 살아 활동하는 힘이고 또는 살려서 활동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죠.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활력에 대해서 원어 성경은 이 단어가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는 이 활동한다 하는 그런 뜻과 함께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효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약을 먹었더니 야, 그 약 참 효력 있네. 기침도 안 하고 콧물도 안 나오네.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약이 몸에 들어가서 약발이 서가지고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이죠. 증세를 없애는 그걸 효력, 활력, 에네르게스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여서 정말 가만히 우리 주변을 살피면 너무너무도 죄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거리는 어떻든가요? 저는 신월동에 살 때 새벽에 꼭 교회 오면은 그 신월동 시장을 지나면은 골목마다 막 토해놓고 한 군데가 아니에요. 예배당 앞에 우리 25인승 버스 뒤에도 막 토해놓고 심지어는 또 뭐 배설해놓고 막 이렇게 밤새 술 마시고 뭘 했는지 이 서울 시내가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은 죄가 가득한 도시였는지요.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삽니다. 그래 사람들에게 죄의 독이 쌓여가지고 아주 독해지고 악해졌어요. 얼마 전에는 또 뭐 40살 먹은 아들이 게임한다고 집에 게임하다가 하지 말라고 게임하지 마라 하니까 아버지를 때려서 죽였어. 세상에 40살 먹을 때까지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 히히히 하면서 게임만 하다가 그게 뭐냔 말이야. 그 마음에 이 독이 쌓여서 이제는 뭐 부모도 몰라보는 세상이고 그냥 막 휩쓸려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독을 누가 무엇이 해독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약으로 효력을 발해서 독을 없애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세울까요? 내가 폐지를 주어서라도 내 이 나이에 어찌 부모님에게 얹혀 살랴 하고 추석인데 아버지 제가 폐지 주어서 용돈 드립니다.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어머니랑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식이 돼야 할 텐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단적인 한 예지만 우리 사회에 죄가 가득 찼는데 이 죄의 독을 해독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활력, 효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상처난 곳들을 치유하고 악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버뜩 깨닫고 내가 이래서는 될까? 내 인생 한 번뿐인 삶을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찔려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새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또는 나는 못났어, 나는 못 배웠어, 우리 집은 가난해, 이제 내 앞길 끝났어, 내 인생 꽝이야, 이렇게 절망하고 낙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나는 못났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부여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존귀케 하실 것이다 확신하게 되니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앞길을 펼쳐나갈 때 못난이 같은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교회의 역사에 누누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의 효력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격이 모나고 괴팍하고 참으로 성질 부리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말씀이 그 마음을 녹여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자신과의 싸움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자기를 쳐서 목종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성자가 되는 성 어거스틴이 되고 성 프랜시스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효력입니다. 잘못된 습관들, 기믹도 술을 끊지 못하고 예수 믿고도 술 먹다가 그냥 난리 났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세례받기 전에 성경을 100번 읽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감동하니까 술을 끊고 악한 친구들을 끊고 김익도 목사가 되는 이런 일들이, 깡패가 목사가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활력, 효력으로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잘못된 우선순위, 가치관이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치유하고 온전케 하여줍니다. 전에는 철이 들지 않아서 어른 아이로 나이가 많지만 꼭 애기같이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오면은 철이 들고 중정이 들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는 예수님 당시의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야이로를 만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 딸 12살 딸이 아팠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딸내미가 죽게 되니까 아빠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간곡하게 부탁하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내미 몸에 손 얹어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요, 가십시다. 그러고 가시는데, 아니 또 막 사건이 터졌어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지고 또 사람들이 막 밀려들고 그 여인하고 얘기하고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 다시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집에서 기별이 오기를, 아이고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는데? 딸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다네요. 아니요, 갑시다. 죽은 게 아니라 잡니다. 예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집에 사람들이 막 비웃죠. 아니 세상에 저 예수란 사람은 아니 애기가 죽어가지고 몸이 차디찬데 살았다거나 잠잔다고 그러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지만은 예수님 방에 들어가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어린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란 말은 소녀야 그런 뜻이에요. 소녀야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죽은 소녀가, 그 시신이 차가워지던 이 소녀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피가 돌고 생기가 돌고 숨이 쉬어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아빠 뭔 일이에요? 이게 웬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지만 이 소녀가 제일 먼저 살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 활력이 죽을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도 일으켜 놓은 그 사람을 그냥 살리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활력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또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은 신이 제1원인으로서 부동의 동인으로 작용해서 이 세상에 있다 그럽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서양의 철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뭘로 만들어졌을까? 밥만 먹으면 이거 가지고 궁리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 세상은 신이 있는데 제1원리로서 신은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인, 부동의 동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까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한자 성어로 도성인신, 도가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셨다, 또는 성육신, 사람의 몸이 되셨다, 일성 되셨다, 또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카네스가 라틴어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되었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 움직이게 하는 부동의 동인이 아니라 직접 친히 사람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왜 오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죄인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서 정말 사람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오셔서 뭘 하셨냐 하면,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도 중요하지만 마침내는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어린 양 잡던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화목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떻다? 14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큰 대제사장. 아니, 제사장 중에서 큰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만 되고 한 명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될 수 없어요. 죽고 나면 그 다음 대를 이어서 그 다음 대제사장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뭘 하냐면 백성들의 죄를 전체를 다 한 몸에 지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가지고 또 향로에 향불을 펴가지고 방울을 달고 줄 달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벌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피를 바르고 향불을 피워드려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사합니다. 방울소리 딸랑딸랑 하다가 소리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죽는 거니까. 벌벌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사람, 그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를 지으면 자기 대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장한테 내 죄 대신 죄를 좀 대신 속죄하도록 제사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대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대제사장은 너무너무 필요한 분인데 바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거예요. 메가처치 다 여기서 온 건데요. 크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서도 탁월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가? 구약의 대제사장은 작년 7월 10일에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사했으면 올해 또 드려야 돼요. 내년에 또 드려야 돼요. 매년 반복해서 똑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 없는 몸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완전한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가리켜서 단번의 제사라 그럽니다. 영원히 단번에 완성하신 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사로운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메가스 큰 그레이트 하이 프리스트,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죠. 그리고 또한 오늘 15절에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고 부정을 하였어요. 우리를 동정하신단 말이에요? 동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헷갈리죠? 이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이건 꼭 동정해 주실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해요. 오늘 어법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해서 또 죄짓고 또 욕하고 싸우고 넘어지고 이런 우리들, 정말 냄새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정. 그럼 이 동정이란 단어가 뭐냐? 이것은 그 헬라 말로는 심파테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심파테스, 영어로는 심파티가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 함께 어떤 것을,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길을 갔는데 자동차가 퍽 치고 넘어졌어요. 친구가, 이 녀석아 좀 조심하지 그랬냐? 하고 가는 건 친구도 아닌 거예요. 친구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냥 뭐 어떻게 그랬냐? 좀 이쪽으로 왔으면 안 다쳤을 것인데, 그러고 가는 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쓰러진 친구를 끌어안고, 이거 얼마나 아프냐?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친구야, 죽지 마라 하고 막 피 쏟는 친구를 끌어안고 아파하는 그것, 바로 그게 심파테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동정, 고통을 함께 느끼는, 너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파,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파. 그 같이 아프는, 어쩌냐 이 아픔, 이게 동정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대제사장이신데, 내가 아플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내 부모도 나의 고독한 상황에 오지 못할 때, 내 부모도 나를 몰라줄 때,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도 나를 몰라줄 때, 그러나 그 고독한 처지에 정말 어려워서 한강철교에 가서 뛰어내릴까 어쩔까 혼자서 깊은 밤에 그러고 있을 때, 바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절망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 심파티,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동정하시는 분으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며, 아들아 내가 네 곁에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눈물을 내가 안다, 같이 울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다, 꼭 동정하는 분이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맨날 쓰러지고 맨날 잘못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오늘 동정하시는, 심파테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만 가면 주님 제가요 또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네요. 그러면 그냥 다 털으시고 왜 그랬냐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시지 설령 뭐 형제나 부모들은 뭐 냉차게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십니다. 믿는 도리, 믿는 도,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살자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흔들리니까. 말씀 놓치면 유혹에 빠지니까. 말씀 놓치면 또 절망에 빠지고 죄에 빠져드니까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까요? 제가 뭐 손으로는 표현했지만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책상에도 써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자동차에도 붙여놓고 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래서 놓치지 마라. 그 말씀으로 매 순간 하루하루 365일을 살아가라.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4장 마지막 9절 16절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아버지 하나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데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필요한 은혜, 점심때도 저녁에 필요한 은혜, 때로는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이 은혜, 또는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그런 은혜, 뭐 또 앞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 여러 때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필요한 때들이 있어요. 각각 상황이 다 다른 그런 필요들이 있는데 그 필요에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점심 때는 아침에도 기도했지만요 점심 때는 또 딴 거예요. 이것이 또 필요하네요. 이렇게 또 저녁에도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 편치 않으시겠는데 맨날 너는 다 하려고 하냐 이러실 것 같아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미안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또 막 술도 먹고요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기도 못 하겠어요. 체면이 있지 오늘은 못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잘못을 했지만 어려운 그런 일들을 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또 제가 좀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필요해요. 주셔야겠어요. 안 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담대히란 단어를 공동 번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용기 내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용기를 내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NIV 성경은 with confide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만만하게. 아니 뭐 맨날 잘못만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별로 없는 녀석이 말이죠. 그래도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갑니다 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자신만만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NIV 성경은 영어 성경 중에서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의역해서 번역해 놨어요. 상당히 의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역한, 될 수 있으면 원어의 그 감각을 살려서 번역한 것이 영국의 그 제임스 왕, 제임스 왕이 한 그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담대히란 단어를 뭘로 번역해 놨냐면 boldly, B-O-L-D-L-Y, boldly로 번역해 놨어요. 이 boldly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뻔뻔스럽게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뻔뻔스럽게. 아니 세상에 저 사람 보죠. 저 강서교회 저 집사는 참 뻔뻔스러워. 어제는 뭐 누구랑 시장에 대판 싸우더니만 오늘은 또 교회 가네. 그래도 난 차마 교회 못 가겠어요. 나 어저께 싸워가지고 나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체면치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놓으면 됩니다. 누가 뻔뻔스럽다고 하든지 말든지 아버지 저 왔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네요. 용돈도 좀 주시고요. 또 문제가 이렇게 해결해야 됐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뻔뻔스럽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뭐 체면 차리다가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정하시는 큰 대지상이시니 그분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담대히 자신만만하게 용기를 내어서 뻔뻔스러울지라도 나아가서 구하라.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가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 처소가 다 은혜의 보좌 앞일 수 있지만 이 예배가 기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건데요. 우리 수원의 그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당신의 간증을 해놓은 걸 제가 봤어요. 사실 목사의 가정에 자녀들을 바르게 건강한 신앙으로 길러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에 집중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소홀히 되거든요. 상처들이 많고 또 성도들이 다 이렇게 상처들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교육자들, 자녀들을.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도 얘들을 많이 안 놓고 둘만, 남매만 낳으려고 했는데 아니 셋째가 태어나서 셋째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 큰아들 또 딸 그다음에 막내가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가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한이 말고 말이죠. 우리 요한이 장로님도 우리 원로 목사의 막내 아들로 그래도 반듯하게 잘하셨지만 김 목사님네 요한이는 맨날 사고 치고 아버지가 힘들어. 그 형하고 누나는 혼혈아지만은 잘 적응해서 잘 자라는데 이 막둥이가 이렇게 항상 문제가 돼서 기도가 제목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들에게 성경 한 장을 읽으면 100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옛날이니까 100원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성경 읽었습니다. 몇 장 읽었냐? 그럼 뭐 한 장 읽었으면 100원, 두 장 읽었으면 200원 이렇게 줬는데 어느 날은 부흥회 갔다 오니까 아빠 내가 100장 읽었어 그러더라고요. 돈이 얼마냐? 10,000원이요. 그때는 큰 돈인데 어떻게 100장 읽었다는데 그래서 10,000원 또 줬답니다. 그랬는데요. 이 녀석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고 용돈 받으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가 살살 변화가 되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아빠 용돈 안 줘도 이제는 성경 내가 읽겠어요. 바꿔줬어요. 그리고는 정말 얘가 새로워졌어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나중에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받고 박사 받고 또 와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래서 김요한 목사가 돼서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김요한이래.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순종 잘한 사람이 우리 요한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정말 한순간 잘못되면 타락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지 마약 중독자가 될지 사회의 저 어두운 세력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쓰러져 버렸을 한 어린 아이가, 한 소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니까 삶이 새로워지고 꿈을 가지고 전진해서 이 사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여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도 담대하게 용기 내어서 뻔뻔스럽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